자주 흔히 듣는 말이 뭐냐면 영화가 잘 되면 성공하고 흥행하게 되면 속편이 제작될 때가 많은데 그 속편은 좀처럼 그 전작의 그 반응 이상을 뛰어넘기 어렵다는 얘기를 종종 할 때가 많습니다. 뭐 터미네이터나 대부 시리즈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전작의 그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서 속편을 보게 되면 다소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편이 계속 제작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전작의 후광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전작에서 다 담아내지 못한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크기 때문에 후속편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두 번째 보낸 이 편지는 사실 시간적으로 그렇게 길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약 2-3개월 후 만에 다시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해야 됐던 그 중요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터인데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 중에 있는 교회를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장 4절 보시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편지를 쓰게 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보다 더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이 그릇된 종말론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생각과 시각을 교정시켜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인간적으로 약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선은 교회가 태동된 지가 그렇게 오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였다는 겁니다. 신생 교회였습니다. 일할 사람도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이나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특하고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큰 자부심과 긍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할 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교회의 규모나 크기나 교회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장 3절부터 5절 보시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이겠죠.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교회는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데 한 사람이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지게 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뀔 수 있음을 믿고 그것을 입증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겠죠. 교회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세상에선 사람을 편가름하고 차등적으로 생각하고 구분짓지만 교회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그 고백이 하나의 수사적인 고백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고 그들로 인해서 참으로 기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장소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연중에 교회를 자랑할 때는요, 건물과 시설과 역사를 자랑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위기다, 교회가 빛을 잃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데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쇠퇴했다, 교회가 빛을 잃었다는 것은 교회 외관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외형적인 이 건물이 낡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빛을 잃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페인트를 새롭게 칠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입증했던 공동체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고, 그것으로 참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작금의 많은 상태 가운데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짊어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게 우리가 성도의 모습인데, 과연 우리가 온전하게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보게 되면, 한국 교회가 대형화되게 되면서 교회가 권력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람이 모이게 되고요, 물질이 모이게 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교회가 세속의 권력과 별로 차이가 없어져 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 역시도 명예와 감투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많은 메가처치에서의 교회 직분을 선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는 것 참 귀한 일인데, 그 직분에 서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헌신이 아니라 희생하면서 그 일이 십자가 대신에 하나의 명예직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 그 대형교 목사님께서 그 담임 목사직을 아드님에게 세습하게 되어지는 것을 비판하게 될 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대형 교회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에 동의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묵상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결코 영광과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늘진 자리고 소외된 자리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주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묘사한다는 것은 과한 표현 같지만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성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본분과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이 종말론적인 믿음의 토대 위에 있을 때만이 이와 같은 고백이 온전하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세상의 철학과 문화와 모든 교육과 모든 가르침은 세상에 있어서 낙관적인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진적으로 개량되어지게 되고 더 좋아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아니 우리 모든 개인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종말론적인 믿음 앞에 서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심판받는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주신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유일한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환난과 위기를 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그리스도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그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우리가 단정짓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애매히 당하는 고통과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실수와 자기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온당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온전히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지는 그 십자가와 고난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고난의 싸움을 넉넉히 살아가게 될 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심판과 재림과 종말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재림이 분명하게 있을 것인데, 그 재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과 종말을 얘기할 때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는 은둔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도피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염세주의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이 종말과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되 우리가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종말을 준비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종말론적인 이 신앙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싫어하는 이유, 재림과 종말을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감추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에 그 날들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날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시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일을 맡기게 됩니다. 시간대별로 일을 맡기게 되고요, 마지막에 그 일이 마쳤을 때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율을 보게 되면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각각의 종들이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졌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그 날들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결산할 날을 성경은 재림이라고, 주님의 종말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날들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에 대한 보상과 보답을 받는 날이기에 우리에게 재림과 종말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사모하는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성도의 태도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날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의 반대가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요, 거만하고 우쭐하는 마음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유여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유를 찾아내는 태도, 그것이 바로 교만한 겁니다. 겸손은 뭐겠습니까?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태도, 마음의 자세,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겁니다. 그러기에 교만은 불순종인 것이고 겸손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것이고요, 불순종한 자는 교만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헛된 그릇된 종말 의식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종말에 대한 바른 의식을 심어주고자 분명한 가르침을 다시금 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재림과 종말이 있으려면 하나의 전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2장 8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불법의 사람이 너희에게 분명히 먼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그들이 있어야만이 주님의 재림과 종말이 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태를 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3장 6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르게 행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굉장히 안하무인격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특징을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드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죠. 바르고 깨끗하고 거룩한 의로운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얘기해 말해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겠죠.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요, 그 영화에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문제는 문제로 삼으면 문제가 아니지만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인생을 길게 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어떤 분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쉽고 단순하게 만들어서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요, 희한하게 일을 꼬이게 만드는 비상한 재주가 있어요. 쉽고 단순한 일을 어렵고 꼬이게 만들어서 모두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일을 만드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문제를 만들어서 모두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요,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자꾸 들어야 우리가 칭찬과 격려가 나오는 것이겠죠. 제가 목회하며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을 잘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분들은요, 특징이 그런 경험이 많은 분들이에요. 남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칭찬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남을 칭찬할 수 있고요, 상대방으로부터 늘 장점만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도요, 상대방의 단점만 골라서 보는 특별한 재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재주는 뭐냐면요, 본인 안에 늘 지적과 비판을 받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화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고 어느 인생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겠습니까? 교회는 잘나고 똑똑하고 의로운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교회이고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이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이유는 그 교회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귀한 시간과 절차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분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우리가 세우고 그분에게 일을 맡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우리가 능력과 역량이 많은 사람, 탁월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세우고 택한 주의 종들을 우리가 할 때, 당신들은 세워놨으니까 당신들의 일을 알아서 해라, 이 마음이 아니죠. 우리가 이 시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쌓아가면서 그분을 세우는 일들은 뭐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기도로, 마음으로, 뜻으로 함께 우리가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엄숙한 절차를 우리가 밟는 일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면요, 그 공동체가 온전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동체가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새로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다양함을, 그 모든 것에는 사랑을. 우리가 누군가를 택하고 누군가의 이름을 여러분들 적어내실 때에는 우리가 그분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되죠. 그분이 믿음에 바로 섰는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과 판단이 필요하지만 그 외의 것들, 그분의 나이나 경험이나 사회적인 위치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이죠.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분이 약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그분들을 세우고 택해서 함께 그 일들을 짊어지겠음을 고백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임을 우리가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디 오늘 우리가 세우고 택하는 모든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신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고, 그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뜻과 마음을 모아서 함께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섬겨가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교회 일꾼을 세우는 참으로 중차대한 이 귀한 사역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탁월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분들을 함께 이 시간 저희가 택하며 세우기를 원합니다. 인기를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울 일꾼들을 세워갑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 한 영혼도 마음에 짐이나 부담이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함께 우리가 세워가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잔치와 축제의 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날마다 열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나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지판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곳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그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